2021년 우리 교회 표어는 영광과 기쁨이 되는 성도,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표어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영광과 기쁨이 되는 성도,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영광과 기쁨이 되는 성도.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영광과 기쁨이 되는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과 기쁨이 되는 성도는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에, 그 나무라고 하는, 교회를 나무라고 한다면 그 나무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무가 있다고 한번 보시면요, 이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서 양분을 잘 흡수하면 건강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만일 그 뿌리에, 여러분, 나무에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양분을 흡수하는데 좋은 진액을 흡수하면 그 진액이 나무의 줄기를 타고 가지에 공급이 되고 그 가지에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싱싱하고 맛있는 열매를 맺죠. 이런 반면에 그 뿌리에서 흡수하는 진액이 썩어 있으면, 나무 둥지에 머물고 있는 진액이 썩어 있으면, 이런 뭐가 공급이 될까요? 썩은 진액이 공급이 되어서 그 가지에서 맺는 열매는 맛이 없어요. 아마 그 가지는 마르고 열매는 죽어갈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믿음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액으로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서 있는 이 강단은 참 중요한 곳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이나 혹은 정치 이념이나 제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을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죠. 하나님 말씀을, 진액을 공급할 때 이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고 그 가지에는 좋은 열매가 맺히죠. 여러분, 그 열매를 먹어보면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여러분, 이 나무가요, 화려하게, 아주 근사하게 겉모습은 잘 자라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 화려한 꽃잎들이 일부는 다 떨어지고 그냥 그 꽃이 시들고 마르고 열매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요. 교회가 외관이 화려하고 내부의 시설이 좋고 아주 근사한 모습을 갖출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액을 공급받지 못하고 말씀으로 양육받지 못하면 성도의 삶이 건강하게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나단 에즈워즈의 신앙 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부분을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릴게요. 나무에는 수많은 꽃들이 피어 있고 그들은 모두 아름답고 탐스러운 과실을 맺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 중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 잠시 있다가 시들어서 떨어져 나무 밑에서 썩을 것들도 대부분은 잠시 동안 다른 것과 같이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달콤한 향기를 풍기고 향기로운 냄새를 낸다. 그래서 안에 숨겨진 힘 때문에 얼마 후에 과실이 되고 속이 튼튼하고 강해서 뜨거운 여름 태양에도 익은 열매가 될 꽃들과 말라서 비틀어질 꽃들을 우리 눈으로는 쉬 구별할 수가 없다. 우리는 꽃의 아름다운 색깔이나 향기가 아니라 나중에 나오는 익은 열매로 판단해야 한다. 꽃이 아름답고 향기가 진하고 화려하고 근사해도 여러분, 그 익은 열매가 다 같은 맛을 내는 것은 아니라고 하죠. 나중에 나오는 익은 열매를 먹어보면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무를 심고 내일 당장 열매를 거두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나무를 심고 자라고 꽃을 피고 과실을 맺고 그 과일이 잘 익어가도록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는요, 천둥도 몇 개 꽂히고 번개도 몇 개 꽂히고 바람도 맞고 여름에
뜨거운 태양도 견디어야 하죠. 우리 신앙이 이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가 좋은 열매로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고난을 겪으면서도 잘 버티고 견디고 인내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서에서는 우리 신앙의 이 길을 장거리 경주와 같다, 마치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그런 비유와 같아요. 이런 장거리 경주를 하면서 TV로 중계를 보시면은 이 마라톤 코스가 있어요. 그냥 평지를 계속 달리는 게 아닙니다. 경기장 안에서만 도는 게 아니고요, 산길을 오르기도 하고 언덕을 돌아서 내리막길을 걷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어려운 코스가 있고 또 비교적 쉽게 갈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과 같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습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잠깐 반짝하고 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견뎌내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또 성숙하고 시간을 거쳐가면서 고난을 통과해 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보시면은 이 장거리 경주를 표현하는 이 바울의 그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인용해 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간다고 했죠. 이런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어요. 자, 예전에 고대인들이 좋아했던, 바울 당시에 고대인들이 좋아했던 스포츠 경기가 장거리 달리기 마라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미국 사람들은 뭐 풋볼, NBA 농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장거리 달리기 경주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올림픽이라고 하는 여러 종목들을 겨루는 경기를 하는데 그 중에 꽃은 마라톤이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경기가 마라톤이죠. 이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고 나면 다른 경기를 할 때, 지금도 올림픽을 할 때 다른 종목에서 우승을 하면 1등을 하면 여러분 목에다 뭘 걸어주죠? 여기다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메달을 걸어줘요. 그런데 이 마라톤에서 우승하는 사람은 한 가지 더 주는 게 있습니다. 머리에 뭘 씌워주죠? 뭘 씌워주죠? 월계수로 엮은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성경의 표현으로 따지면 그게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을 씌워주죠. 그리고 지금도 마라톤뿐만이 아니라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면은 아무개 선수 출신 국가를 얘기해요. 뭐 사우스 코리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애국가가, 태극기가 올라가면서 애국가가 울려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러면은 그 TV 중계를 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마음 가운데도 울컥함이 찾아와요. 내 출신 국가, 내가 자란 조국, 그 가난하고 힘든 나라에서도 그 조국의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이거 태극기를 달 수가 없어가지고 옛날에 손기정 옹은 여기다 뭘 달고 나갔습니까? 일장기를 달고 나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출신 국가의, 출신 지역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준다고 해요. 그리고 그 선수를 낳고 길러주었던 부모의 이름을 불러줘요. 그때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이름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줍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출신 국가, 우리 조국의 선수들을 볼 때 참 뿌듯하고 영광스럽고 기쁜데, 그 당시에도 그래요. 그 출신 지역 사람들은 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명예롭게 여겼어요. 그리고 부모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명예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자,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 하고 나서 올림픽 경주에서는 1등, 2등, 3등에게만 메달을 주고 1등에게만 월계관, 면류관을 주지만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주님이 등수를 매기시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다 완주하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중도에 이탈하지 아니하고 다 완주하면 주님께서 잘하였다 칭찬해 주시고 모두에게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데, 이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경주를 했습니까? 믿음의 경주만이 아니라 그는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양육했어요. 그 사명의 길, 그 사역의 길, 그 경주를 다 마쳤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면류관을 주시면서, 그 면류관이 무엇이라고 해요? 나의 기쁨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는 예수 앞에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 사도에게는 데살로니가 성도와 그 교회가 영광이고 기쁨이었고 삶의 보람이었고 의미였고 자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날마다 우리도 우리 신앙의 열매가 주님 앞에서 이처럼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 말씀만 정확하게 전하면 되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시죠. 하나님 말씀만 정확하게 전한다고 사람이 변하지는 않더라.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목사님의 설교자의 삶을 보고 이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전하는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보아야 비로소 저분을 본받고 그렇게 신앙의 길을 따르자,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는 거죠. 저는 지금껏 한 21년간 목회를 해왔습니다. 담임 목회를 나간 이후에 한 21년간 목회를 하고, 또 제가 앞으로 한 길면 한 20년 정도 목회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맘때 되니까 비로소 목회란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은 들어요. 사실 그동안 20년간 뭣도 모르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이맘쯤 되니까 목사가 하는 일이 뭐구나 하는 그런 좀 느낌이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특별히 목사가 어떻게 살아야지 메신저로서, 설교자로서 성도들 앞에 저분처럼 살아야겠구나, 우리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순종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오늘 바울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1장 8절 말씀, 1장 8절 말씀 보시면은요, 자, 무엇에 본이 되는 교회였던가. 자, 1장 8절 말씀, 1장 8절, 우리 성경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죠? 우리 1장 8절 말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각처의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달라스 지역에도 소문이 참 빨라요. 우리 교회에 관한 소문도 있고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좋은 소문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나쁜 소문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교회마다 특징이 있거든요. 선교 잘하는 교회, 봉사 잘하는 교회, 구제를 열심히 하는 교회, 혹은 회의를 잘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칭찬하는 그런 소문들이 있어요. 좋은 소문들이.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어떤 소문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좋은 교회. 믿음이 좋은 교회.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여러 곳에 퍼졌다. 뉴스거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왜 뉴스거리가 되고 이게 왜 소문이 될 만큼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은 교회, 아, 교회는 다 믿음 좋은 곳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들 아니야? 좋은 사람들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게 소문이 돼요. 뉴스거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 우리 1장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어떻게 기다리며 살고 있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초대교회에는 박해가 많이 있었거든요. 외부로부터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겪으며 살아왔거든요. 그래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질 못했어요.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새 안식일 3주 정도 머물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늘 노심초사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떠난 다음에 누가 찾아왔어요?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찾아와서 재림에 관한 그릇된 신앙을 심어줘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뿌리채 뽑히지는 않을까. 여러분, 뿌리가 얕은 나무는 쉽게 흔들리잖아요. 바람이 불면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흔들리지는 않을까, 성도들의 믿음이 뿌리채 뽑히지는 않을까. 바울이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 바울이 불안했어요. 바울도 여러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떤 염려와 근심이 많을 때는 이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죽겠다 죽겠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너무 그래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보고 싶었고 전하고 싶었고 믿음을 보충하고 싶었는데 그 길이 번번이 막혔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안심하게 해요. 자, 우리 3장 7절 8절 말씀, 3장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아, 이제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그동안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 사역자의 부재 중에 이제 갓 태어난 교회인데 흔들리진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 교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아니었어요. 박해도 있고 내부적인 혼란도 있었고, 하지만 그 3주간 하나님 들은 말씀 가운데 바울과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지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울에게는 위로가 되었고 그게 살겠다 그런 마음을 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웨슬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이탈하거나 주저앉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믿음이 든든한 교회, 그래서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왜 사십니까?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묻지요. 이게 이제 국어책에서 우리가 배운 거거든요.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묻지요. 지난 연말에 우리 목사님들이 송년 모임을 하는데 같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송년 모임을 했어요. 그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왜 사느냐고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삽니까? 살기 위해 목회합니까? 목회하기 위해서 삽니까?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아주 진지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목회의 소명에 관한 그런 질문이었어요. 목회는 소명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서 부르셨고 그렇게 쓰시는데, 우리가 이런 먹고 사는 걸 우습게 여겨서가 아니라 그냥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만 내가 직업의 한 방편으로 이렇게 목회한다고 하면 좀 슬플 것 같아요. 목회하기 위해서 목회를 좀 더 잘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만 소명을 받은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목적을 향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새벽기도 하면서 제가 영어 단어의 voc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vocation은 우리말로는 그냥 직업, 직장이 무엇입니까? 그런 뜻으로 쓰이는데, 이게 또 소명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calling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vocation.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화요일날 그때 말씀드렸던 게, 그냥 우리가 직업에서 혹은 비즈니스 하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우리 웨슬리 교회 직업인들은,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일종의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이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예, 그겁니다. 여러분 다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그저 나의 행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어요. 나의 즐거움과 나의 행복, 그 너머에 보다 숭고한 삶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의미가 있으면 목숨도 던지더라고요. 예, 의미가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데,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렇게 사는가? 그냥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저절로 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먼저 회복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일 잠언을 읽으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는지, 우리 엄마 아빠가 예배당에서 모습은, 예배하는 모습은 어떤지,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그걸 늘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화면에 준비했거든요.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뭐 했다고 해요? 배웠어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 전도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지 그걸 배웠습니다. 잘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이죠. 여러분, 믿는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개학을 해서 학교로 바로 돌아갔습니다. 학교로 갑니다. 그래서 대학에 있는 애들은 캠퍼스로 돌아가고, 또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또 매일 학교에 가는 아이들도 있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저희 집 아이들은 학교를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뭐 기도도 해주고 그러는데,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자주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를 우리가 외웠듯이 우리 집에서는 아이들하고 이런 구호를 종종 외치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안전 제일. 목사님, 그 공사판에 있는 건데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공사판 같아요. 도처에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지금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안전 제일. 안전 제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안전하시면 여러분 제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제가 안전 그러면 하기 싫어가지고 제일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안전 하면 제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안전. 예, 역시 웨슬리 교회 100점. 자, 그 다음에 불평. 불평하면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금지. 불평 금지. 자, 우리 애들은 불평하지 말어. 마스크 쓰고 맨날 거기 학교에서 그러고 있다고 불평하지 말어. 친구들하고 대화 못한다고, 친구 못 사귄다고 불평하지 말어. 안전 제일, 불평 금지. 자, 두 번째, 불평. 예, 해병대 같아요. 자, 세 번째는요, 만사. 아니에요, 형통 아니에요. 만사, 모든 일에 만사, 감사. 감사. 불평하지 말고 안전 제일.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분 누구세요? 나의 산성이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내가 피할 바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전 제일. 그러니까 뭐예요? God first, safety first, God first. 안전 제일. No complain. 불평 금지.
세 번째, 만사 감사. 세 번째 한번 해볼게요. 만사. 할렐루야. 자, 이게 오늘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볼게요. 항상 하셔야죠,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저희 집에서 외쳤던 구호와 같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자. 항상 감사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우리가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우리 감사하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시작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은 여전히 물러갈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백신이 아직 보급되고 우리 일반인들에게 맞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요. 또 요 근래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감염자가 생기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고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교인들, 직접 우리 교인들은 아직 괜찮은데 우리 교인들 관련돼서 또 이렇게 코로나 걸리신 분들, 뭐 친척이나 아니면 뭐 이웃이나 그런 얘기를 들어요. 점점 이렇게 좀 포위망이 좁혀오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이때 안전하게, 안전제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어렵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래도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 감사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과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올림픽 얘기 그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마라톤에서 경주에서 우승을 하면은 여러분 그 선수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출신 지역을 큰 소리로 외쳐주고 부모의 이름을 불러준다고 했죠. 여러분, 이건 저의 상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을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들이 아마 여러분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의 이름 한번, 자기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아무개 하면서 이렇게 주요한, 여러분 한번 불러보세요, 이름을.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셔요. 자, 그러면서 그럼 여러분 출신 지역을 말해야 될 텐데,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할까? USA, South Korea, 그런 지역을 말할까? 아니면 주님은 뭘 듣기를 원하실까? 아마 그 성도가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중도의 그 장거리 경주 오르막길 오르면서 포기하고 싶어, 그만두고 싶어,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너만 믿어? 왜 이렇게 유별나? 하면서 핀잔을 주는 사람도 있고, 주변에서 내가 봉사한다고 하는데 왜 네 멋대로야? 하면서 이렇게 야단치는 사람도 있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믿음 지켜야 되는가? 그런 마음 들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거 다 견뎌내고 주님 앞에 서 있거든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주셔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함께 해왔던 그 출신 교회를 불러주시지 않을까? 이건 제 상상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내 모교회는 한국에 있는 무슨 교회, 그 교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날까지 우리 웨슬리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길을 우리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더 끈끈하게 서로 격려해 주시고 서로 함께 우리 믿음의 길을 함께 사랑하며 걸어가셔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천군 천사가 아무개 성도여 하면서 부를 때 웨슬리 교회여, 웨슬리 교회여, 너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이다, 너는 참으로 복되다, 이렇게 우리 교회 이름을 힘차게 불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웨슬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제게는
웨슬리 교회가 영광과 기쁨입니다. 오늘 제게는 여러분이 면류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 했을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교회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능으로서는 다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2021년 이 한 해 동안도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